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됩니다. 아멘. 9월달부터 시작될 다음 훈련이 양육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저희 교회가 3년 한 반을 달려오면서 이번에 좀 다소 긴 좀 방학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이 각성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비전이 그렇게 각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또 최근에 온 초신자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끼어있어 초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발고 뭉치는 그런 이번이 여름과 또 9월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뭐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 자체가 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이, 혼란을 만난 사람이 그 혼란과 문제를 묵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문제를 만나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죠.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을 끄는 것이 관심이죠. 목이 마르면 빨리 물을 마시는 것이 관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문둥병자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문둥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나 혼란을 당하면 그 혼란과 고난 자체가 빨리 해결받고 답을 얻어서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문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막 이 문제 저 문제 이게 내게 왜 찾아왔을까? 도대체 왜 이럴까? 누구 때문일까? 남편 보고 네 때문이가? 뭐 이러면서 뭐 복잡하게 막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도 혼란과 문제가 찾아오죠. 이거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혼란이 찾아오죠.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그 시편 47편 24절에 보면 우리가 넘어진다 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넘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혼란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란과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한테 안도감을 줘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애매하게 문제를 줄 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알죠?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극진히 아끼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들한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황당한 게 뭐냐 하면 혼란 당하고 문제 만났을 때 이유가 없는 혼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 황당하죠, 이런 문제도. 또 끝도 안 보이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신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번쩍들어 매질을 하실 때, 혼란을 주실 때 우리 여러분, 당장에는 내가 피부에 와닿는 이 체감적인 고통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아주 절감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매를 두고 계신 분이 이 고난과 문제를 허용하신 분이 내가 믿고 있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났을 때보다는 힘들고 고난을 안 만났을 때보다는 고난 만나기 힘들지만 일단은 그 속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관심을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 우리 몸은 비록 천리길이 안 떨어지고 떨어지지만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전히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중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와 마주치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할 수 있다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곤두박질 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곤피치 않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곤두박질 쳐서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날개를 쫙 펴는 순간 주님 주신 젊은 독수리 날개를 펴는 순간 날아올라 솟구쳐 비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옳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문제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멋장 구름을 헤치고 우리의 눈동자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의 관심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와 만남을 가져주신 예수님의 관심은 문둥병자의 문제인 그 병이 낫고 말고는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죠. 중풍병자한테는 그 병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큰 것이었지만 예수님한테는 그 병을 고치고 말고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한테나 여러분 이것이 막 100억이고 뭐 10억이고 1억이고 1000만 원이고 이것이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나 뭐 이게 큰 병이고 위중한 병이고 또 중증장애이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뭐 20평 아파트, 15평 아파트, 80평 아파트지 저 멀리서 내다보면 전부 다 점이다. 평소 차이가 별로 없지. 우리한테는 뭐 그냥 날씬한 분, 또 좀 덜 날씬한 분 이런 차이가 있지. 위에서 이래 보면 다 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더스트, 우리가 다 프롬 더스트 아닙니까? 먼지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날씬한 분들은 먼지를 좀 떼놓은 사람들도, 이 티끌을 좀 그냥 많이 쎄리 붙여놓은 사람들 좀 이제 동글동글한 분이 그건 먼지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 시각이 참 좁아지죠. 생각도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눈이 자꾸 넓혀지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아멘입니까? 진짜 자유가 임하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은 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처세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면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주연했는데, 그 영화의 주연을 맡으셨던 그 예수님 역을 했던 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로 JC라고 썼는데 이분의 이름도 JC예요. 이게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이름의 이제 명화배우인데, 이 배우가 여러분 한 번쯤 뭐 유튜브에서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간증집회 한 거 보셨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봐요, 같이. 혼자 보면 은혜가 덜 된다. 다 같이 봐요. 한 25분짜리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메시지가 있대. 이분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성경 충만한 경험, 성경 충만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이 그 간증하는 가운데 했던 그 멘트 중에서 참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심겨진 그런 한 구절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목욕탕에 갔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어떤 버릇이 생겼는데, 이 그 탕을 괜히 들어갔어요. 몸을 부리고 이렇게 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막 잠수하고 막 이거 거품 보내고는 그 애들 있잖아요. 놀고 막 이런 애들, 분다본 애들, 어른들은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얼굴을 푹 담그고, 보글보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숨이 막 맥히고 이렇게 막 짜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목욕탕 안 가는가 봐요. 목욕탕 가서 탕수기를 들어서 보글보글 참고 있다가 숨을 참고 있다가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뭐 혼란이 찾아오고 막 심장이 쪼여들고 내가 막 무슨 상황이고 에머전시 막 이렇게 막 비상사태를 막 신호를 주고 막 이 몸이 막 세포가 막 반응하고 막 오그라들고 이렇게 할 때, 몸이 수축하고 막 폐가 막 오그라들고 이렇게 할 때 뭐 하면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뭘까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축원을 잡았었어요? 본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배에서 나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데 상황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내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일에다가 나의 자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자유가 있나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유를 쓰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로 결정했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또 은혜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하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 막 돈의 압박, 경제적인 압박 같은 말이네. 막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또 몸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상황은 여전히 짝지는데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자유라는 말이 좀 안 와닿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배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배짱이. 오늘 저는 이 강단 앞에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이야기,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뱅글뱅글 돌고 소리 빽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여리고성을 승리한 그 이야기, 뭐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3대 어떤 그런 그 전쟁 이야기죠. 우리가 잘 읽은 이 내용의 본문 말씀이 제법 긴 말씀인데 몇 가지로 축약해서 요약을 보면 8절부터 21절까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자 했던 승리, 그런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 문제 만난, 환난 만난, 고난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순종, 그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들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습니다.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어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나안성에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성 첫 이제 이 초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던 40년 전부터 들었던, 하나님부터 들었고 모세부터 들었던 그 응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응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초입 관문이 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 장난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대지 위에 지어진 땅이 아니라 단단한 다리 암석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성 자체도 굉장히 초롱성이었는데다가 이것이 암벽 위에 지어진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려면 이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암벽이 이 지면으로부터 암벽 자체 높이가 이미 20m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20m짜리 바위가 탁 서 있고 그 바위 위에 또 성벽을 착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한 20m 이상.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성을 바라보면 이 목이 부러지도록 높이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높은 곳에 그렇게 성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쫙 새까맣게 높은 곳에서 이게 막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그 가난 그 백성들이 뜨거운 물, 또 뜨거운 기름, 또 돌멩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쏟아부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근데 이런 성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한꺼번에 도는 것. 도합 몇 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까? 13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셨을 때 같이 뭐라고 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막 외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성을 돌긴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딱 하고 입을 딱 함구하고 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의 전략, 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을 도는구나, 돌라 있으니까 도는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내고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이기지 않으면 죽으니까, 승리 아니면 패배니까 생명건 전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책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요책은 뭐냐 하면 성을 돌아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사실은 좀 뒤집어 엎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은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난공불락의 최강의 성입니다.
성은 최강입니다. 초특급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기기 위해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최악입니다. 최강의 적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최악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까닭은 승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국이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유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최강의 적이니까, 이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좀 더 굉장한 방법, 굉장한 프로그램,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적을 최강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자체를 사실 그 원래 현실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훨씬 더하게 이 문제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너무 극대화하고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지나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는 이 마음들이 마귀를 그리고 문제를 환난과 고난을 귀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볼 때는 최강의 성인 여리고를 하나님은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것을 한낱 모래성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이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왜 모래를 이렇게 훔쳐가면서 이렇게 양쪽에 두 사람, 우리 왜 해운대에서 많이 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 잡아봐 하려고 못해 못 찾아가지고 앉혀놓고는 모래성 딱 쌓아가지고 이렇게 깃발 딱 꼽아가지고 이거 넘어지면 기대기 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씩 모래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어떻게 되죠? 모래가 딱 무너지잖아요. 이 모래성을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도 아니죠.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한낱 모래성같이 대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되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이건 상자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짊어지고 왔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말씀이 있는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지만 사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앞에다 두고 너희들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너희들이 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 내 생각 말고 내 방법 말고 내 프로그램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왔던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렇죠?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 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먹었던 뭡니까?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했던 흔적들, 그 은혜의 옷자락, 그것을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상한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들을 떨쳐내라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깃발 흔드는 그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들이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6날을 돌고 나서 마지막 10일째는 7번을 한꺼번에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면 그 골리앗을 천하무적 장군으로 대접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 지켜들고 두려움 없이 달려들면 그 골리앗 똥개 한 마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알고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급으로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말씀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남모를 문둥병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죠. 그리고 이 문둥병은 또 이제 죽음과 사망으로 치닫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어둡게 만들었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하나도 기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써봐도 마음에 또 소망을 못 주니까 거의 그냥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 집에서 왔다 갔다 접시 씻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던 어린 이스라엘에서 옛날 전투하다가 여자애 하나를 잡아다가 나만 장군 집에서 몸종으로 그렇게 데리고 배달해 놓고 있었는데 그 몸종 이스라엘 여자아이 그 10대 어린 여자아이의 눈에 자기의 그 집 주인 나만 장군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문둥병으로 죽어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문둥병은 있었는데 이 병 가지고 저보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한테 들고 오면 이 엘리사 목사가 다 기도해서 다 사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있었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아이 머릿속에는 이게 우리 주인의 문둥병이 낫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런 걸로 죽으려고 할까? 왜 우리 주인님을 죽으려고 저렇게 작정을 할까? 죽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뭐 나만이 죽고 싶어서 죽으려 합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가는 건데 죽어가는 거지. 그런데 어린아이가 볼 때는 왜 죽어갈까? 저 죽으려고 할까? 무슨 말이냐면 왜 답이 있는 곳으로 답을 찾아 행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보고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신앙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볼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나만 장군의 그 사건도 다 보면서 엘리사한테 가면 좀 대박에 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낫는 건데 왜 저렇게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을까? 그 말을 잠깐 흘렸는데 이것이 복음이라 나만의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그 농담 같은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배팅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적대국가였던 그 이스라엘 엄청난 부와 또 이 재물들을 이제 앞장서가지고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당신 나라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단지 무슨 뭐 작전 쓰는 거 아닙니까? 당신 나라에 있는 그 엘리사 목사 한번 만나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필 편지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엘리사 목사 만나는 장면 아시죠? 몰라도 뭐 들으면 되겠죠. 그 엘리사가 다른 나라에 아무리 다른 나라지만 그 나라에 대사가 왔지. 대사가 넘버 2도 왔는데 엘리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오시냐고 이렇게 또 뭐 관계 맺게 하고 또 보험도 전하고 뭐 행복하시면 이렇게 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가잖아요. 말씀은 안 나가죠. 자기 몸종 하나 다 보내는 거죠. 몸종 하나. 그 몸종이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제가 대신한다고. 아니 나만 잡은 한나라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니는 계급이 뭐냐? 나는 몸종 바랑쌤이네. 한세 나왔니? 엘리사 목사님 지금 맞구나.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누워 계십니까? 누워 계셔. 나 지금 죽을 병에 왔는데 지금 엘리사 목사님 누워 계시나? 네가 나왔나? 지금 나를 지금 물러보나? 뭐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근데 이제 난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오다가 걸었던 그 요단방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뭐 나가기라 갑니다. 그러고는 갑니다. 집으시니까 이러고 가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가 확 돌아버려. 나만. 그리고 물로 나오니까 머릿속에 자기 나라에 있는 물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물이 수질이 좋다지. 오다 보기에 여다가 똥물이 그만. 그런 똥물에다가 7번 몸을 담근다고 나한테 내가 벌써 상대 온천으로 맞춰 나간교 어디 뭐저 도고 온천으로 담갔다 이미 벌써. 백양 온천 이런 데로. 그 물로 나갈 것 같으면 물종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불평이가 돌아가자. 그들 언제 한번 손 봐야겠다. 돌아가자. 엘리사는 두고 보자. 딱 수첩에 적어놨네 엘리사. 그러고 딱 돌아가는데 여기 붙어있던 그 나만의 종 하나가 뭐라고 말하면 종들이 참 이게 좀 지러운 것 같아. 종들이 이 종이 외람된데요. 저 주인님 뭐야?
외람되지만, 주인님, 물구나무 써가지고 동네를 10바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그냥 몸만 긁고 나보라 하는데, 그게 너무 쉬워서 지금 열받으셨습니까? 방법이 너무 쉬워서? 이게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인간적으로 들으면 빈정상하는 말이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그 말이 맞나? 나는 지금 막 짜치고 돈이 문제가 지금 되고 지금 먹고 살도 없고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기도합시다. 그건 저 말인지 모르나? 기도해 봤다고 나고 어떻게 와야 맞지? 목사님이면 또 좀 돈 있는 사람이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좀 카드가 돌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기도합시다. 늘 그런 소리 들어왔냐? 그런 소리 100번도 더 들었다 지금. 근데 하는 말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너무 참 수월해가지고 기가 막히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못하겠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요단강에서 수질이 역사해가지고 몸이 낫는 겁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가짜게 들리든 어렵게 들리든 관계없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순종을 따라 믿음을 담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0바퀴 돌아라 100바퀴 돌아라 10,000바퀴 돌아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돌아보면 그래도 생명 내놓고 전투에서 우리 편도 죽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싸운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장 안 된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피 안 흘리고 13바퀴 돌아가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습니까? 너무 쉬웠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너무 쉬워서 불신자들이 열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내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너무 쉬워서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기도하고 성령받아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은혜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운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 짜치고 힘들고 빡세고 답이 없어 보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몸져 누워서 꼼짝달싹 못할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행동이지만 믿음이 따라야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문둥이촌에서 예수님 곁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와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를 향한 기대감이 없으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옵니까? 안 걸어 나옵니다. 내 두 다리로 내가 서슴서슴 걸어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기대감이 없고 사만함이 없고 주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너무 그 문제로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위기 상황인 것은 맞아요. 문제 만나면 사실은 위기 상황 맞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면 위기 상황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크십니다. 10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정립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 앞에 아무리 큰 험산 줄령이 있어서 아이고 이 산 넘겠나 싶어도 이 산보다 더 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높은 험산 줄령이 동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45장 1절 그 9절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불러왔습니까?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할렐루야. 불러봅시다. 시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빛이 되셔서 길을 딱 내주시면 그 빛 따라가면 어느새 돌아보면 산을 넘어 있고 파도를 넘어 있고 바다를 건너 있고 문제와 하나를 이겨낸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몰짜기를 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생각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통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과 귀와 이 마음은 뭡니까? 성문입니다. 성문. 나 자신을 지키는 성문. 눈을 내주고 귀를 내주고 마음을 내주면 내 인생 다 내준 겁니다. 마귀한테. 대체로 환란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요. 대체로 환란에 안 좋은 소문 귀로 듣잖아요. 안 좋은 거 보면 눈이 나빠집니까? 마음이 나빠집니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귀가 나빠집니까? 마음이 나빠집니까? 그러니까 눈과 귀는 우리 인생을 지키는 뭐예요? 성문과 같은 거예요. 환란 바라보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내 문을 열어주면, 성문 열어주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눈에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소리가 여과 없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전부 다 컨트롤해서 거짓된 것들은 속지 않고 내뱉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과기가 우리 눈과 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돌라 라고 한 것은 두렵다고 뒤돌아가거나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 그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 돌리면 따라 붙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되 돌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덮어놓고 무시하는 것도, 무대뽀로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너무 경솔하게 문제만 움켜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훌라퍼와 같이 밀착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가격은 두되 몰입하지도 않고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가운데 성을 돌면서 끊임없이 그 성을 묵상하고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성을 돌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몰입이 안 된 거죠.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이라. 그리고는 주님 막 힘이 막 나니까 지금 막 충만해지니까 한 250만 명쯤 되는 백성들이 우리 이제 뭐 할까요? 벽돌을 깨볼까요? 뭐 어떡할까요? 적으로 막 바위를 찍을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쉬라. 오늘 거기까지 뭐 할까요? 할 일 없으면 자든지 성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막 많은 것을 해야 내 인생이 무슨 것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게 다이어리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에 막 이걸 거의 분단위로 스케줄을 나눠놨어요.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 안 만나고 저러면 만나고 이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제끼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빼곡하게 다이어리가 철두철미야. 시간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루를 무리하게 보내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 친구 전부 다 같이 이 하루 종일 직장에 들어가서 하루 일당을 벌고 또 하루만큼 또 뭔가 체력을 가지고 자기 견문을 넓히고 뭔가 또 배우고 막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하루 한 바퀴 있으면 돌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료하이고 내 인생 따분하니 나는 자꾸 퇴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정말 지식이 복잡해 가지고 백수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백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때 은혜로 준비된 백수였다. 나는 이거 할 일도 없고, 뭐 이러노. 근데, 머리 장독 낀다고 기도는 할까? 죄송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가 죄송합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게 되고, 무슨 말씀 자꾸 먹게 되고, 내 학교도 아닌데 자꾸 경대 가서 막 도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니까도 뭐 또 어려운 게 있으니까 적어놓을까 싶어. 또 적어놓고, 노트도 필기놓고.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쓰는 그 대시로 그 설교의 베이스입니다. 그때 그 시절 산기도도 참 많이 다니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리한 시간들을 무리하게 보내면 문제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마음에 조바심 갖지 말고 쫓기지 말고 선하신 주님이 이 한 날을 나한테 이런 모양으로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모두 명심하고 매사의 인생을 경쟁하듯 살지 말고 말씀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했으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20절에 있는 두 번째 전략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내내 우리가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죠. 그리고 그 고질병은 우리 속에도 있는 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질병 뭐예요? 말로 쉽게 죄를 너무 잘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그 범죄 행위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남의 집 훔치는 거, 폐물 훔치는 것은 이건 몸을 써야 되고 또 머리도 써야 돼요. 또 뭐 계획을 또 잘 짜야 되고 복잡한 일도 많아. 나중에 또 경계자 있을 때 뭐 부인도 해도 거짓말도 해도 거짓말 candi도 전기 충격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입으로는 그냥 지어요, 죄를. 그리고 쉽게 짓는 것 치고는 제법 영향력과 파괴력이 대단해요. 바보야. 못생겨가지고, 자,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주원이가 지금 얼마나 나쁜 머리 찌댕기고 왔을 텐데, 한마디로 그냥, 얼마나 용을 쓰고, 나를 예쁘게 봐줄까 이러고 왔는데, 바보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면은, 완전 그냥 오늘 다 베리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얘네들 입이 너무 거칠어요. 거칠다는 표현이 욕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원망, 불평, 불만, 비판, 비난 이게 입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것이 입의 문제입니까? 입에 고여있는 이 말은 어디서 도는 겁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죠? 성을 도는데 성과주의 어떤 그런 뭐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과가 간만에 안 나타나면 자꾸 이제 입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데도 벽돌이 무너졌다거나 뭐 기와장이 깨졌다거나 열애부서지면 병이 갔다거나 아무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6바퀴를 뺑뺑 돌아도 그냥 저 위에서 거지 같은 것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뭘 빙빙 돌고 있냐고 막 휘파람 불고 막 조소를 보내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욕을 얻어먹고 그런데 그 무식한 짓을 6일 동안 계속하고 7일째는 뭐 7바퀴나 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짐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 보이지 않고 호전이 되지 않고 여전히 상황 어렵고 여전히 앞날이 묵묵하고 심지어 오늘 하루를 돌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일 또 돌아야 되나 이게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중심리가 그렇듯이 250만 명 중에 한마디씩 불평하면 250만 마디입니다.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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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 명입니다. 이게 좀 많은 거고 이게 좀 많은 거고 이게 좀 많은 거고 250만 명이 공유하면 이게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돌 때 입을 꽉 까물어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그걸 10번 이상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선을 넘었다 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를 지금 일하려고 예수 믿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를 끌어모도 있어. 다 끝장내보라 말자마. 나 치아라. 지 있어. 배치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걸 들으시고 배치에 뒤로 펼치 만드시고. 그래. 가브리엘, 손 잡아. 자, 잡아. 딱 잡아. 요거 배를 딱 잡아야 돼.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29절부터 3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말을 딱 두고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로 다투겠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걸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 있었죠. 여기까지 합시다. 뭐 더 들어봐야 하는 좋은 소리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기로만 먹고 광야 이스라엘 다 죽여버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가라사대 하시는 분. 우리는 오직 선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말꾼들이 많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말꾼만입니다. 하나님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입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투정과 불평, 자신의 개통 철학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만들어갑니다. 한두 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자신과 가정과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어두움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렇게 적진을 돌고 있는 와중에 좋은 조짐, 유리한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없었습니다. 뭐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와 성과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상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행복모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훈련다가 뭐 그렇게 뭐 소문 잔치에 참여해보니까 물 거 없는 기라.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쏟아지는데 나는 별로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번 해봤는데 별 소득이 없으면 이제 입이 시루시루 끓인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만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과정에는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짐이나 호전이 없는 이 과정들은 다 무엇을 말할까요? 왜 나만은 7번 단곳에 할까요? 한 번에 안 낫고 왜 7번은 한 바퀴 돌면 안 낫고 혹은 하나님께서 13바퀴 13이라는 숫자에 뭔가 좀 집착을 하셨다면 하루에 그냥 13바퀴 다 돌아버리지. 왜 그것을 지루하게 별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했을까 말이에요. 이런 지루한 과정을 굳이 거치게 하신 이유는 적만을 이기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에서 벗어나는 데만 우리는 환란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왕기사 한번 문제를 허용하신 당신께서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영적인 유익 없이 문제 있어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라 환란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성수, 우리 자신의 변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쳐지는 응답받는 과정들을 두시고 심지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루하게 그런 과정을 두시고 지루하게 응답 안 주시면서 우리를 골탕먹이시고 저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기까지 예수 믿고 제가 13년 걸렸다 나왔니까 13년 장난인 줄 아십니까? 13년 동안 13년 내내 어느 모임 가서 기도 제목 말하는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겨울 수련회 기도 제목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가정 보고만 되는 거 해마다
가는 곳마다 뭐 소비단체 훈련 받을 때 뭐 갈 때마다 기도 제목 오르면 우리 집 보고마가 돼야 말이죠. 여기 나중에는 기도 제목 내는 것도 부끄럽대. 안 되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응답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다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왜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13년 걸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셔도 우리 엄마 아버지 바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13년의 인내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거칠고, 저는 무식했고, 저는 신앙의 여주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바탕도 없는, 신앙적으로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쉽게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제가 기고만장해졌을까요? 13년 동안 진짜로 납작 엎드리게 되고 밟히고, 내가 느낄 때는 옛날 우리 어릴 때 개구리를 딱 잡으면 다리 하나 딱 잡고 팍 걸려가지고 땅바닥에 팍 때려치는 것 갖다가 배대기 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 느낌은 하나님이 진짜 13년 동안 나를, 그것도 13년이야 13바퀴 돌려가 배대기를 팍 치는 듯한 느낌. 진짜 막 지근지근 밟고 나이는 차가는데 진짜 막 앞날은 안 열리고 30살 넘어서도 엄마 아버지 나한테 손 내밀어가지고 용돈 받았어.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저도 똑같이 천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 마음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어요. 그걸 막 경계하시더라고요. 한 평 반짜리 지하, 우리 본집은 방은 지하에 푹 들어가서 반지하가 아니라 반지하가 3분의 2가 집에 있어요. 밑에 땅 밑에 들어가 있고 이 무덤이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좀 구멍 창문 하나 나와요. 봉창, 창문도 아니라 이 조기문, 봉창. 거기서 살고 나는 그 옆에 창고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창고에 짐 막 재놓고 내 하나 딱 누우면은 딱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겨울에 불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잘 때 오리틀 파카 이런 거는 딱 사실은 오리틀이지만 진짜 그 속에 오리틀이 들은지는 모르는 그런 틀이잖아. 이거 막 입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입 밖으로 막 이게 막 자려고 하면은 이게 막 함기가 들어서 하얀 느낌이 내 눈앞으로 싹 올라온단 말이야. 그때 제가 그 젊은 청춘 때 누워가지고 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지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버지의 술에 쩔어있는 그 괴성 소리, 술 주전하는 소리. 이야, 진짜 우리 집 소문이 없구나. 이게 집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무덤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나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 이렇게 종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불평들이 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는데 제가 13년이 걸린 겁니다. 아버지, 엄마 다루는데 13년이 아니라 저를 다루는데 13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언제나 불신을 고백하고 자빠지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생각과 입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들으십시오. 신중하게 듣고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침없이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빡시지만 훈련받고 내실이 딱 기해지면 밖에 나가서 진짜로 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빛 거침없고 행동 자체가 거룩한 당돌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돈 좀 없어도 배짱이 있고 믿음의 배짱 말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없이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믿음의 근도로 말해요.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창들 만나가지고 눈치 보고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홧김에 제일 약한 자기 식구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치는 이런 못돼 먹은 청년들, 청소년들 되는 거예요. 밖에서 큰 소리 못 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 전략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중반부 이후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다가 시작. 10절, 6장 10절 말씀 중반부. 그러다가 그리하다가 시작. 그리하다가 외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날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침묵하라 그런다고 해서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부정적이니까 그들의 입을 일단 단속하는 것,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침묵을 시킨 진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복음적인 언어, 생명이 있는 언어, 사람 살리는 언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언어, 되는 말, 믿음 있는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믿음 있는 말, 되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뭘 하랍니까, 자? 예? 화자 그게 나가? 그게 최선이가? 외모 그게 다가? 뭐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저 보십시오. 거짓말 그만하시고 저 보십시오. 이거 사실 잘 안 되죠? 원래 여러분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남 칭찬하고 경기하는 거, 이 말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주시는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이걸 바꿔가면 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실 때 거침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외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내지는 함성은 뜻없는 자본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외쳐짐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입 밖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훈련받을 때 제일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미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일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믿음으로 잘 내가 단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성을 지금 준다. 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확신할 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복음의 승리를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도는 거 참 잘하는데 돌고만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 바퀴 도는 거 1000년이가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21바퀴라 13바퀴까지 못 돌겠냐. 도는 거야. 이것도 다시 이제 뭐 습관이 될 수 있겠지. 예배 드리고 힘부터 받자. 뭐 예배 드리고 힘 받는 건 뭐 쉬우니까 하면 되지. 그런데 축차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기도가 정말 귀한 거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냥 앉아가지고 덮어놓고 말씀만 읽고 있다면, 직장 가기 싫고 집에 가기 싫고 교회만 좋아서 교회만 그냥 머물러 있다면, 돌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막 돌면 돌아보는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실전에 이제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이론만 강해지고 이빨만, 입에 입심만 세지는 것입니다. 이걸 바깥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사인 주실 때, 그때 외치는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는 것과 침묵하는 것과 외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순종하기에 제일 쉬울까요?
침묵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제법 쉽죠? 그래도 제법 쉬운 거예요, 비교적. 도는 거 어때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거. 쉬워요. 전쟁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치는 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신앙이거든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도 급이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순종이 있고요,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는 내가 준비되고 내가 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내 속에 있는 신앙을 발산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집어넣는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과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기도가 병든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나는 저렇게 병이 안 걸리도록 나는 참 건강을 유의해야 되겠다. 고기 좀 줄이고 나는 채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순종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손을 꽂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으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자체의 부흥과 우리 교회 자체의 성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할 때 유익이 있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셋적으로도. 그러나 이 모든 돌고 침묵하는 연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 가운데 외칠 때 외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발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거기까지 탈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우리만의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나 할지라도 돌고 침묵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장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